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리워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막벨라 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버스를 타면은 앉을 자리를 찾지요. 어딜 멀리 갈 때에 버스나 기차를 타면은 앉을 자리를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은 밥 먹을 자리를 찾게 되고, 밤이 찾아오면 어떻게 무엇을 찾으시나요? 잠자리를 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죽을 때가 되면은 무엇을 찾을까요? 묻힐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프랑코 총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 살아생전에 묻힐 곳을 20년 동안이나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참 내가 어디에 묻힐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이 묻힌 곳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삽니다. 유럽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내 한 중앙에 일명 말하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할 때에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가 사거리에 있었는데 사거리 건너편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공동묘지 그러면 으시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장소입니다. 공원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도님들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수련회로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나 체코 프라하로 이렇게 갈 때는 버스를 빌려서 가는데 버스를 빌려가면은 이 하루당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12시를 넘어야 다음 날로 계산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돈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꼭 그렇게 여행 갈 때는 밤 12시에 만납니다. 그 어디서 만나냐 하면 공동묘지 앞에서. 그래서 밤 12시 공동묘지 앞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다들 키득키득 웃으세요. 제가 그렇게 정했던 이유는 버스에 대한 것도 계산도 있지만 11시 만날 수 있는데 11시 이후부터는 다음 날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12시에 만나면 참 사람 마음이 달라져요. 땡 하는 순간에. 그건 공원이기 때문에 공동묘지 한번 쭉 돌고 오면은요, 으시시하지는 않아요. 그건 공원이니까. 근데 묘지명마다 다 글이 써 있으니까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묘지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요. 미국도 그렇죠. 대한민국은 묘지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인류들은 묘지와 삶의 자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곧 그것은 내가 어디에 묻힐 것인가, 그러면 내 후손들이 어디에 살 것인가, 이런까지 다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은 후 나의 뼈를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와야 되니까 늘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고, 거기에 묻히면은 후손들이 같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마련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한 묻히는 무덤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잖아요.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슬퍼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야만 됐습니다. 문제는 땅이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그러죠?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나는 나그네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그네를 말하고,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너희들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나그네를 잘 섬겨주라. 그래서 나그네 신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나그네 신학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나그네를 어떻게 섬겨주느냐, 그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를 그냥 천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늘 나그네는 성경에서는 약한 자로 표현하고, 고아와 가부, 나그네, 약한 자를 돌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나그네를 잘 섬겨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는 거죠. 나그네를 잘 섬기면, 나그네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늘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삶을 사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민자잖아요. 이민자는 나그네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그네 삶에 땅이 없으니까 이 땅을 자기 소유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좋은 땅도 아니고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를 장사합니다.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막벨라 굴. 왜 성경 창세기 23장에서 이 막벨라 굴을 이야기를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삭을 아들로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해서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죽여도 살려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23장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삶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2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막벨라 굴을 샀어. 아내 사라를 장사했더라. 이걸 강조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좀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냥 스쳐갈 수 있을런지 몰라도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를 장사했다. 이 얘기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막벨라 굴을 산 그 의미 뭘까요? 첫째로 정착지의 발판이 되겠다. 나그네 삶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자기 삶을 푸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막벨라 굴. 그게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헤브론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헤브론 땅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이행하는 그 믿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죠.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매장할 소유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나그네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매장지를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나그네 삶에 있어서 정착지를 마련한다는 거죠. 이 정착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중에 있는 그 소유 땅을 내게 매장할 소유지로 주라는 거죠.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택해요. 보잘것없는 그 땅이었지만은 막벨라 굴을 비싼 돈 주고 삽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젠 합법적으로 구하해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땅에 후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와서 다시 돌아갈 때 헤브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다시 돌아왔던 그 땅도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럼 모든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지만은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런 정착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 준 그 아브라함의 행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통로를 통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에 우리 집중을 해나간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움과 불안과 다음에 좌절이나 낙심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묻힐 것인가? 참 중요하죠. 내 후손들과 함께 있겠다는 그 결심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주 안에서 죽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또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행하는 삶은 거울을 보듯이 희밋합니다. 흐릿합니다. 그러나 죽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 거죠. 우린 믿음으로 만나지만 그때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분을, 그렇게 사랑했던 분을 직접 얼굴과 맞댈 수 있는 날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은 내가 죽는 그 날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헤어짐이 있고 다시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서 어떤 이 절망이나 두려움 같은 게 찾아올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영원히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최고의 날을 맛보지 못했어요. 언제가 최고의 날이죠? 죽는 날. 정말 그러신가요? 이게 정말 확신이 오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죽는 그날 최고의 날이다. 여러분 최고의 날을 기다리는데 두려워할까요?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을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우리는 극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초대 교인들은 죽어가면서 웃었습니다. 사자들이 막 경기장에 풀어놔 놓고 집박할 때에 사자들은 잡혀 먹지 않습니까? 먹히잖아요. 잡아먹히면서도 막 찬양하고 웃으면서 죽습니다. 네로가요. 네로 황제가 그걸 보고 기절을 합니다. 자기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저 인간들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죽는 저 순간까지도 찬양하고 웃고 있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네로는요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신하가 죽음이란 말만 하면 그 자리에서 그 신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그 인간 죽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어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 안에서 찾아오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우리들도 그것을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얼굴 맞대보지 못하고 체온을 느끼지 못하고 손잡을 수 없고 여기에 대한 섭섭함과 안타까움과 그 예절함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여자대학교 총장 김한란 박사는요 죽기 전에 그랬습니다. 내가 죽을 때 장례식에는 장례송을 부르지 말고 계승가를 불러주라. 천국을 향해 계승하는 장군처럼 그 행진구를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정말 그렇게 치렀다고 그래요. 울지 말고 막 그러면서 그거 너무하죠, 그죠? 이 슬픔 울어야죠. 헤어지면 그냥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막 데리고 있다가 저 대학 보내낼 때 멀리 보낼 때는 또 눈물 흘리잖아요. 만나서 또 헤어질 때 눈물 흘리고 살아있어도 헤어짐에 대한 이 섭섭함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죽는 사람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고 그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이잖아요. 예. 감격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 이걸 매장지를 막벨라 굴을 택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정착지에 대한 발판을 삼아줬다. 이 의미가. 두 번째로는 합당한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항상 계약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살아나갈 때요 합리적으로 일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죠? 합리적으로 푼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저 윌리스 타워, 존 행각 타워에서 낙하산 안 달고 뛰어내리면은 주여 사뿐히 내릴 줄로 믿습니다. 내려질까요? 그냥 매주처럼 그냥 떨어져서 죽습니다. 찌그러져서. 아무리 하나님 능력이 있어도요. 그 능력을 믿습니다. 뛰어내리면 죽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연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려면은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뛰어내려 내 받아줄게. 그런 확실히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든지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든지 낙하산 타고 내려오든지 그래야 됩니다. 새벽 예배 올바로 정확한 시간에 참석하기 위하여 막 달리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팍 달리는데 속도 위반하면 경찰이 따라와서 딱지 떼요. 안 떼질 줄로 믿습니다. 그건 법을 어겼으면 딱지를 뗍니다. 그리고 빨간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밟으면은요 교통사고 나요. 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해 나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것, 우리의 육체 질병이나 어떤 절망적 사연을 만났을 때 이건 합리적으로 더 이상 풀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죠? 정말로 초월적인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땅을 사는데 합리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합당한 계약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족속에 요청하니까요.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좋게 평가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냥 땅 가지세요. 이렇게 말할 때에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그 창세기 23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23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어다. 그냥 그저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저 가지고 가라는 그 해족속의 말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고맙다 하고 받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땅은 우리의 조상이 사놓은 땅이다. 합당하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후손들을 위해서 이미 다 마련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보는 거죠. 이것은 공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죠? 스스로 죽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나 한 것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 감격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보면은요, 자꾸 불평합니다. 힘들다는 거죠. 광야 생활을 대가 지불하는 것을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신앙 여정에 이런 광야가 있는데 이걸 광야 다 면제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이 튼튼해지려면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 것 하지 않고 아무거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실컷 먹고 날마다 퍼지러 잔다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몸이 건강한 모습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육체를 위하여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잘 골라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저도 역시 요새 많이 깨닫습니다. 나이가 저도 들어가니까 죄송해요. 저도 나이를 들어가요. 벌써 한갑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 말하면 다들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의사를 보면은요, 목사님 이제는 건강 챙기셔야 돼요. 40대처럼 제발 살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40대처럼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럴 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챙겨야 되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광야에 있어요. 지내면서 괴로운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었다는 거지. 공짜로. 이런데 지금 이 광야의 생활이 뭐냐는 겁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대가를 지불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보면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표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 선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항상 계약을 하라는 거죠. 계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신앙, 계약을 가져야 돼. 커버넌트가 있었거든요. 언약이잖아요. 언약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이루어져야 탈이 없고 어려움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늘 계약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말은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약한 것이 있으면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시편 15편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말씀을 우리 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러죠. 변치 아니하며. 예,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땅을 그저 주라는 것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합니다. 합당하게 계약을 하죠.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막벨라 굴을 산다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약속의 땅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열정을 가졌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니까 그냥 주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을 내가 구입해야 돼요. 그때 그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차지하나요? 창세기 2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여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냥 공짜로 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나를 주라. 그랬더니 이젠 그 가격을 매깁니다. 엄청난 가격을 매겨요. 그 가격을 엄청난 가격을 매길 때에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구합니다. 흥정하지 않아요. 깎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그대로 줍니다. 16절에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2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줬다. 헷족속에게 줍니다. 400세겔. 400세겔은 4.4kg에 해당하는 은입니다. 은 한 세겔은 4일 품삯이에요. 한 세겔이 1세겔이 4일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면 400세겔은 어떻게 될까요?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5년 동안 모아놨던 노동비, 노동으로 번 돈을 그 막벨라 굴을 삽니다. 보잘것없는 땅이잖아요. 묘지를 하기 위해서 사는 땅입니다. 손해보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큰 액수의 돈을 아낌없이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약속하신 땅이며 그곳에 자손들이 살아야 될 축복의 땅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들어서 성취해야 됩니다. 취해야 됩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강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돼요. 달려가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면 주위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악한 영들로부터 뺏어내야 됩니다. 그게 전도하는 것이고 그게 섬겨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올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살 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헤브론 땅 분배되었을 때에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갈렙이 그랬잖아요. 85세가 됐지만은 그건 우리 조상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들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돌아온 땅도 그 땅을 차지하고, 다윗이 왕조를 세울 때 헤브론 땅 중심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땅 성취해야 되는 것이고, 약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터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늘 약속의 말씀, 그게 우리 약속의 터전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지만은 그 나그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이 막벨라 굴을 땅을 산다는 그 자체는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터전이 되게 되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읽으시다가 질문이 있으면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주세요. 제가 아는 한 다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갔던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달았기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필요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몸부림치면서 그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를 주어서 근심 걱정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언제나 약속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심령 속에 약속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갈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앞날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육체 속에 있는 모든 병과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